오늘은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특별 새벽기도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파트 3번째에 있는 말씀 중에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오늘 읽을 내용의 분량이 제법 많은데요. 그래서 좀 이렇게 파란색 그 박스 틀에 있는 것은 좀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읽으면서 제가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읽었던 포인트는 기도를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아직 동이 트지 않는 어느 차가운 새벽, 제자들은 곤히 자고 있었다. 전날 예수님에게 몰려든 인파를 통제하면서 스승의 말씀을 믿으라고 권하고 심령이 상한 자와 병자들을 위해 기도까지 하느라 심신이 지친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이 단잠을 빠진 동안 예수님은 이불을 개고 계셨다. 아직 어두운 새벽인데 그분은 마을을 빠져나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참으로 멋진 장면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낸 3년 동안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조차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때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 결정하고 역경을 이기고 귀신들을 물리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갓 믿는 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분이 아버지와 의논해야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것을 모르면 큰일이다. 영국의 위대한 감리교 설교자 사무엘 체드윅은 말했듯이 하나님과 기도는 떼려야 뗄 수 없다. 구약 성경은 기도의 가르침으로 풍부하다. 곳곳마다 기도하라고 명하고 권한다. 구원, 승리, 체험, 환상의 위대한 이야기들은 모두 기도의 결과들이다. 기도에 관한 문제는 많지만 문제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들을 고칠 수 없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한다. 성경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뜻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늘의 법이 금지하고 있어서도 아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에게 아뢰 믿음과 시간이 너무 적고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을 쏟는 기도로 승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함께 지내던 그들은 가축이 늘고 풀이 모자라 가나안에서 갈라선다.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조카에게 양보하자 롯은 선뜻 비옥한 평야가 있는 동쪽 소돔과 고모라로 향한다. 롯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얼마 후 아브라함은 주님의 천사를 만나고 소돔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소식을 듣는다. 심판을 면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처지가 가여웠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소돔의 구원을 위해 주님과 협상을 시작한다. 구약에서 천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이다. 물론 아브라함은 롯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머려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님은 아브라함의 탄원을 들으시고 경건한 사람 50이 있으면 용서하기로 하신다. 아브라함은 만족하지 않는다. 45은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40명으로 낮춘다. 주님은 왜 소돔과 롯의 앞날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주님의 천사는 사람의 간구를 끝까지 들어준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10명까지 밀어붙였다. 이런 간구가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런데 주님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뻐하시듯 하였다. 그런데도 소돔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곳으로 파견된 두 천사는 상황이 손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발견한다. 두 천사는 롯의 가족에게 즉시 성을 빠져나가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그동안 모은 재산을 버리고 가기가 아까운 롯은 자꾸만 망설인다.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롯의 가족은 소알로 피신하는데 그들이 안전한 곳에 피신하기 전에는 두 천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속히 도망가야 했다. 비극적인 결말의 이야기지만 희망이 엿보이는 대목이 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천사들은 왜 멸망받을 소돔에서 롯의 가족을 구출했을까? 롯이 안전하게 피신할 때까지 공격 명령을 미루는 것은 불가능했을까? 분명히 롯의 가족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는 자기를 살리려는 두 천사를 뿌리치기까지 했다. 이 이상한 이야기의 교훈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조카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존중하셨고 그 기도 때문에 롯을 재난에서 구하셨다. 롯의 가족이 살아난 이유는 하나뿐이다. 그들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과 협상까지 벌였던 노인 덕분이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낯설다. 우리가 성령이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보고 체험한 기도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런 기도는 흔히 우리가 따라야 할 좋은 모범이 아닐 경우가 많다. 우리는 성령의 인격체를 가벼이 보듯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개념일 뿐이야 하고 생각해 버린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을 보면 사탄이 개인과 집단의 기도를 방해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사탄은 우리가 모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진짜 기도에 전념할 때 원수는 무기고를 연다. 기도는 전능자의 약속과 권능으로 직행하기 때문이다. 기도라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는 창세기에 처음 등장한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후 사도 바울은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하늘의 복을 땅으로 가져오고 죄인을 구원하기 때문에 사탄의 왕국을 위협한다. 오스와드 챔버스가 말했다. 몸은 연약하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성자의 기도는 사탄을 공포에 떨게 한다. 어둠의 권세는 기도 앞에서 마비된다. 겸손히 기도하는 성자 앞에서 강신술은 무용지물이다. 사탄은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분주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기도를 잊게 만든다.
불교 교사로 학생들이 득실되는 학교에서 기도를 금지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노릇이다. 천사들은 기도에 관심이 없는 우리를 보고 눈물 지을 것이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도움과 능력을 흉내만 내고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할까. 초대교회는 기도에 전념했고 베드로의 사형 예정일 전날 밤에도 그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다. 처음 박해를 받은 신자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통성으로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용기를 주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실명한 사울을 찾아간 사람은 아나니아였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 교회의 대적 사울이 개종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자 하나님은 사울이 구원받았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셨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나님은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실 듯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은 없었지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는 했다. 예수님의 생활과 사역의 바탕이 되는 영적인 비결이 뭔지 알았던 것이다. 그들은 기도하는 법뿐 아니라 기도의 동력이 뭔지, 어떻게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스승을 본받고 싶었다. 우리는 기도의 약속을 체험하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며 기도의 능력을 멀리서 우러르기 십상이다.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별표를 해봤는데요. 기도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일이다. 표현이 뛰어난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신음으로 올리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 세련미와 지성을 자랑하는 교회와 신자들은 멀리하는 온 마음을 쏟는 투박한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성령의 능력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기도하는 일에는 전혀 강조하지 않는 까닭이 뭘까? 성령의 능력이 떠날까 염려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그들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하지만 기도하는 일에는 말로도 문자로도 강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일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평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성령의 기도를 받지 않고는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와 감동대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특별하게 고백한 것이 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주어가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이다. 바울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다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정말로 기도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가? 성령도 도우시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는 물론이고 모든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람의 무능을 동시에 내밀며 우리가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신다. 유혹에 약한 체질과 소심함, 사랑과 상황에 대한 몰인정한 태도를 자상하게 꼬집으신다. 하나님의 보좌로 데리고 가셔서 절하고 믿고 간구하는 법을 알려주신다. 성령은 영원한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조명하신다. 영적인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를 만나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신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분의 거룩한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기도할 가치가 없는 일이 없다.
없는 일이 있다. 하나님 탈세를 해야 할까요? 행할 바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멍청한 짓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복잡한 물음은 어떻게 할까? 단기 선교 여행, 나쁜 일에 가담한 반항적인 자녀, 막대한 예산이 드는 예배당 건축 등 우리는 뚜렷하게 시비를 가릴 수 없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복잡한 상황을 자주 만난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성령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믿음을 주신다. 믿음의 기도는 산천을 호령한다. 성령만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드러내시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다. 기도의 깊은 진리와 비밀은 강의나 동영상,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도는 기도를 함으로 배우고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익히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기도와 믿음은 성령에 의해 하나로 결합된다. 그 결과 인생이 변화된다. 성령은 참된 기도의 영이요, 기도의 원천이자 동력이다.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들에게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정말로 흥미로운 표현이다. 하나님이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것은 신약 성경의 핵심 진리이면서도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진리일 것이다. 이런 구절은 이외에도 더 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마음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영으로도 기도했다. 사람의 영혼 외에 성령이 주로 일하시는 곳이 어디겠는가? 유다는 그리스도의 몸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에 맞서는 리더들에게 당부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계명을 감정에 치우친 광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런 구절을 교회에서 늘 시끄럽게 찬양하고 10초에 2번은 손을 들었다 내리는 별난 부류를 위한 계명이라고 여긴다.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그들의 변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보며 어떻게 자랐는가 무슨 상관이란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고 겸손하게 언약의 깊이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으셨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사도행전 이후로 증발이라도 했단 말인가?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이 필요한 오늘 성령은 우리를 돕지 않으신단 말인가? 자비로운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하면 대개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 가장 자주 하는 무릎을 꼽자면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나이다.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성령을 높여야 한다.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할 수 없다. 성경을 매우 잘 가르치면서도 전혀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성령을 이해하고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동적인 동력으로서의 기도는 잘하지 않는다. 이는 교회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다. 기도의 차원을 한층 더 높이려면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요새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그리스도가 신학적 개념이 아니고 살아계신 구세주임을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된다. 오래전 사무엘 체도익이 남긴 글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얼마 전 유년부에서 10살도 안 된 어린 여자아이를 만났다.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내가 인사를 건네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왜 그러니? 아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엄마가 미워요. 아빠도 학교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미워요. 모두 다 미워요. 알아보니 폭력배들이 아이를 끌어들이려고 꼬드기고 있었다. 그 여자아이가
사는 동네는 아이조차 가만두지 않은 아주 험한 곳이었다. 아이는 이미 여러 차례 그들의 청을 뿌리쳤다. 게다가 집안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 가족은 딸에게 무심했고 말도 걸지 않았다. 나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아이에게 전했지만 아이는 냉담했다. 그날 내가 만난 기도한 사람이 수십 명이 넘었지만 그 여자아이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소녀 같은 생각이 들어 날마다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 브루클린 테버네클, 브루클린 테버네클처럼 기도할 일이 많은 교회에서 내가 10살도 안 된 소녀를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한 까닭이 무엇일까? 사탄과 정욕, 이기적인 세상의 영 때문일까? 아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어준 그 아이를 위해 내가 싸우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 중보기도할 사람의 인원을 더 늘릴 계획도 없었다. 그 아이의 싸움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나는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다. 당신은 어떤가? 사랑하는 사람이 소돔에 살고 있어서 걱정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 중재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을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친척과 친구들이 있는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부모나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지 몰라 망설이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라. 기도하라.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다. 오직 성령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기도로 어둠의 왕국을 뒤흔들 신자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용이 얼마나 기억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많은 내용 가운데 기억되고 그리고 느낀 부분을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지금 목회자 세미나를 앞두고 3주간 동안 특별한 새벽 기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게으름을 피워도 될 요즘 같은 시간에 스스로 단잠을 깨우고 일어나 교회 예배당도 아닌 온라인 줌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어, 평범만 평범한 마음이 아닌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아마 특별한 경험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일어나길 저 또한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제목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매일같이 기도 응답이 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냐라는 거죠. 기도는 중언부언 말이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전달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말로서는 상대의 마음을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냥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그냥 어린아이 같은 때가 아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심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깊은 진리와 비밀은 강의나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까 읽은 내용 중에 기도는 계속 기도함으로 배울 수 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와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익히는 것입니다.